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성령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영적인 삶의 원리는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말씀, 기도, 성령 안의 삶.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기도, 성령 안의 삶. 조금 더 큰 소리로요. 말씀, 기도, 성령 안의 삶.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기도는 저절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기도를 낳고 그 기도가 우리를 성령 안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잠깐 멈추십시오. 방금 우리가 무엇을 읽었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선포가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함께 외쳐봅시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즉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심지어 이 세상 전체와 우리의 생명과 죽음, 그리고 현재의 모든 일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전부 다 너희의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부 내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과거조차도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 죄의 기록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한계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해보십시오. 한계는 없다. 한 번 더요. 한계는 없다. 과거도, 미래도,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조차도 다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떠오릅니다. 바로 무한함, 한계 없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한계 없는 삶이란 당신의 과거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에 중독됐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끔찍한 말과 행동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세기 위대한 부흥사였던 캐서린 쿨만 여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사역과 인생 전체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여성 사역자라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대에 이혼한 여성 사역자라니 이중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깊은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였으니 나의 책에는 그런 일이 기록된 적이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평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캐서린 쿨만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당신이 말하는 그 여자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 캐서린은 이미 죽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 안에서 한계없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주는 한계 없음의 축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바다와 등 뒤에 군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집트 군대나 홍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없는 삶의 시선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무 지팡이 하나를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모세는 군대도 바다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보았고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골짜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의 삶입니다. 당신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10명은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절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굶기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자극하는 장소들을 의지적으로 피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능, 즉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칭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아직 부모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부모님을 알아가며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칭의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했다면 성화는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킵니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죄의 권능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깊이 살아갈수록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우리를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는 도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은 날마다 더 쉬워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이 일하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를 그분 손에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령 안의 삶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낳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면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을 받게 되고 죄의 권능은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깊은 갈망을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한계없는 자유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